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그 주일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쯤이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행사가 초교파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어느 교파 사람입니까?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각자가 사는 나라가 다르고 믿는 교파가 다른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젖과 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무려 19번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꿀은 벌에서 특별히 만드는 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주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장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며 그들은 이제 나뭇가지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거룩하고 슬픈 표정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표정을 가지고 행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종려주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바로 호산나일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왕이 등극할 때 그 앞에 엎드려 드리는 고백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왕이 말을 타고 왕궁에 들어갈 때에 모든 백성들과 대신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에 일제히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만세 호산나 하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악사들은 양각 나팔을 크게
외칠 때에, 크게 불 때에 그 소리가 퍼져 나가게 되는데, 그 양각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심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호산나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명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왕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는 죄와 악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죄 눌린 곳에서 건져 주옵소서.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그들은 간절히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립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그 간절한 구원의 소리를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이기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동일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번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이란의 사람들이 사망이 19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부상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14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인도 사망이 13명, 부상이 300명 이상입니다. 세계의 그 기름으로 인하여, 기름값 상승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침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민족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남과 북이 38선을 장벽으로 하여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는 이제 많은 공포들이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소리는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간절한 사무치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어떤 사람은 실직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우울증과 답답함으로 인하여, 외로움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때 외쳐야 할 외침은 이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외치며 호산나를 외치며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풀려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풀려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시작은 매어 있는 나귀를 푸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저는 이 마지막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풀어 끌고 오라. 풀려라, 풀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보십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귀는 노동과 수고의 상징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구와 좋은 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돌이 많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나귀를 앞장 세워서 밭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일이 없으면 사람을 태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나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구간에 매어 있어야 했습니다. 나귀의 삶을 어찌 보면 매어 있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에 매어 있고 사람에게 매어 있고 환경에 매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일에 매어 있고 사람에게 매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피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매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를 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에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묶여 있는 것, 억압되어 있던 것에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풀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단단한 돌밭을 갈아야 하는 고통에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 없이 묶여 있는 삶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반드시 풀려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과 죄와 생의 무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억누르고 있고 인간을 억압하고 또 부자연하게 하고 있는 죽음과 죄와 삶의 무의미에서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여 있는 것에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무덤가에서, 나사로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배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배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어 놓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왔었을 때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낫기만을 바랬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병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의미 없이 살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나는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려라, 죽음의 두름에서 풀려라. 그리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의 두름에서 풀려라. 너희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의 무의미에서 눌린 인생아, 너희에게 풍성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풀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풀려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자유케 하고 풀려지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왜 주님께서 묶여있는 나귀를 푸셨습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같이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주셨습니까? 주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물론 그 목적이 있지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서부터 벗어나는 탈출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위하여 새롭게 매이는 헌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의 자유, 헌신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춘향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는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춘향이에게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학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도령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학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도령에게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이제 클라이맥스, 이제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옛것에부터 벗어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따르며 주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귀를 보십시오. 나귀는 매어 있는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 주인에게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새 주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나귀는 주인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는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시올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이 환호가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영광을 받으니 나귀도 함께 기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높임 받으니 섬기는 나귀도 함께 존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나귀가 단지 먹고 사는 게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과 생계가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옛 주인인 죄와 마귀에서 벗어났다면 새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살아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그 맛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주님께 드리는 기쁨, 그 맛을 알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여러분, 맛을 보면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시렵니까? 아니면 이 어린 나귀처럼 죄와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주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목적이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